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잭 하일스 목사님의 기도 탐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잭 하일스 목사님의 어떤 학창 시절에 대했던 어떤 경험들을 소개를 하는데, 그 경험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불우한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그는 많은 체험과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특별한 경험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였다고 합니다. 잭 하일스 목사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끼니조차 때우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해야 합니다. 외국에는 우리와 조금 다른 문화가 졸업식을 하면 반드시 졸업식 파티가 있습니다. 졸업식 파티가 있는데 그 졸업식 파티에는 모든 졸업생들이 이제 함께 참석해서 막 춤도 추고 즐겁게 파티를 벌입니다. 중요한 것이 복장입니다. 여자들은 준비된 아름다운 드레스 최고로 예쁘게 해서 그 파티에 참석을 하고, 남자는 이제 정장을 차림을 하고 그 파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잭 하일스 목사님의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장을 살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정말 미안하게 됐구나. 졸업식에 참석하려면 양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 양복을 살 돈이 없구나. 지금 우리 집에는 먹을 양식도 없단다. 미안하지만 졸업식 그 파티에는 안 가면 좋겠구나. 그렇게 어머니가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 큰 어른이었다면 어머니 괜찮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고등학생이었는데 정말 한 번 있는 고등학교 졸업식 파티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겁니다. 만약 자기가 안 가면 친구들이 또 뭐라고 말을 할까? 우리 집 가난해서 못 왔다고 생각하면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잭 하일스 목사님이 돈은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어쩔 수 없다. 정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알겠어요 라고 말하고 혼자 자기 집 방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 나 졸업식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양복 한 벌만 주십시오.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양복 한 벌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집에 이제 현관문에 벨이 울리고 누가 온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급히 뛰어내려가 봤더니 우체부가 왔습니다. 등기가 왔는데 당신이 맞냐 사인을 하고 그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우편물을 받는데 이제 누구한테 온 거냐면 자신의 삼촌 합이라고 하는 삼촌이 보냈고, 수신자는 봐도 잭 하일스 목사님 자신이 수신자였습니다. 무엇인지 싶어서 뜯어봤더니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잭에게, 나는 네가 졸업한다는 사실을 조금 전에 알았단다. 시간이 없어서 선물은 사지 못했지만 대신해서 $50를 너에게 주고 싶다. 이것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것에 충분했으면 좋겠구나. 기도를 마치는 그 순간 편지와 $50가 들은 이제 등기 우편물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잭 하일스 목사님은 이렇게 씁니다. 그 이야기를 쓰고 뒤에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연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이든 행운이든 그 우연과 행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잭 하일스 목사님이 양복 한 벌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확하게 양벌 한 벌 값이 삼촌을 통하여 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창조주요,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그 특권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는지요? 저는 오늘 본문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상황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기도 응답의 특권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접해본 말씀입니다. 요나라는 한 선지자의 실패와 성공을 매우 드라마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에게 이방 나라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치게 됩니다. 깊은 바다 속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떠나갔던 요나를 생각하면 더 큰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살아갔던 그 시대는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선지자로서는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매우 부강하고 발전하고 잘 사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솔로몬 왕 이후에 가장 번창하고 가장 최후의 전성기를 지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흥했고 영토도 엄청나게 큰 영토가 확장되는 시대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북쪽 최남단에서부터 아래는 사해 바다까지 동편까지 모두가 이스라엘의 영토였다. 매우 넓은 땅이었다. 경제적으로도 부강했고 영토적으로도 매우 확장하는 정말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가 바로 요나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침략하고 빼앗고 약탈하는 그런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부강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아수르가 지금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서쪽에 나타나는 아라랏이라는 신흥 국가와 매일매일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니까 이 아수르가 약해졌습니다. 약해지니까 그 약해진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무역도 하고 국력을 크게 확장시키고 영토도 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확장될 것이다, 너희들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선지자도 바로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될 것이다 예언했던 선지자가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해라, 여러분들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요나가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가 아수르가 괴롭히던 나라에서 이제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게 되었고 나라도 넓어지게 되었고 이제 우리 너무 좋은데 왜 그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아수르는 저렇게 계속 전쟁만 하다가 멸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싫어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그죠? 일본은 안 되면 좋고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싫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만큼 많은 부분에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화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살만하고 좋은데 요나 선지자는 그런 일본과 같은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들 멸망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런 일에 저를 사용합니까? 다른 선지자를 쓰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요나가 복음을 전했다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은 요나 저 선지자는 우리의 적인 아수르의 복음을 전한 선지자야.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그런 상황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물속 깊은 곳에 빠져 물고기의 배 속에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생각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했는데 지금은 물고기 배 속에 갇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복음을 전했고 지금까지 선지자로 잘 살아왔고 정말 저 니느웨에는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도망쳤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이 많고 오히려 열심히 함 속에서도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의 삶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아무 생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기도밖에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에 새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에 어떤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 선지자가 그 기도를 통해 어떠한 상황으로 이겨내고 승리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런 귀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힌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요나 선지자 성경이 아니라 동화책을 통해서 한번 접했습니다. 바로 피노키오라는 동화책을 다 아실 겁니다. 피노키오도 사람이 되려고 할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했다가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동화를 보면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피노키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책도 보고 할아버지와 함께 그 안에서 사람이 사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다라는 이 자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동화책에서 나타나는 피노키오의 모습을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원문을 보면은 이 뱃속에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삐무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삐무에라는 단어는 뱃속이 아니라 바로 창자입니다. 창자.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만약에 위 안에 있었다면 위산이나 이런 걸로 아마 살아남지 못했겠죠. 창자 안에 있었다, 아니면 식도에 걸려 있었다, 그 정도가 맞을 겁니다. 그러니 걸려 있었다는 것은 이제 온 몸이 그 창자의 근육에 쪼여져서 꼼짝달싹 못하게 그냥 그 안에 꽉 끼워져 있었다, 채워져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고기의 창자 안에 온 몸이 딱 갇혀져 있으면 숨쉬기도 힘듭니다. 공기가 잘 유입되지도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창자의 근육이 요나를 쪼여오고 있습니다. 소리칠 수도 없습니다. 정신을 잃을 것만 같습니다. 온통 흑암이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떨까요? 죽음의 공포가 몰려옵니다. 어떻게 살까? 살았다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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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요나는 기도하게 되었던 겁니다. 마음속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정말 니느웨에 가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신의 상황을 보니 칠흑같이 어둡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온몸이 창자에 쪼여져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도 기가 막힐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내가 죽었다, 내가 인생이 끝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가던 모세도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도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족의 위태로움 속에서도 에스더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과 산헤립의 침공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저희 집 막내 아들이 레고라는 그 조립하는 장난감을 좋아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끼워 맞추고 블록으로 맞추는 그런 장난감인데, 이 장난감을 하루는 열심히 조립을 하고 맞추다가 자기 마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속이 상해서 막 울기도 하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부시기도 하고 막 맞추니까 안 되니까 속이 상해서 계속 그것과 씨름하는 겁니다. 씨름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저에게 가지고 와서 아버지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아닙니다. 그거를 제 앞에다가 패대기를 칩니다. 던지면서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너무 속이 상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둘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조금만 안 되면 아버지 이거 무조건 던지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는 던지고 나서 지는 지일하고 딴 일 합니다. 아버지는 하든 말든 던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아, 이거구나, 내가 할 수 없다면 아무리 씨름하고 머리 싸매고 노력해도 내가 할 수 없다면 아버지께 맡기는 게 최고구나, 맡기고 나는 내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고민합니까? 아버지가 고민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도, 절망의 상황이 닥쳐도,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공포가 몰려와도 용기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없다 싶으면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 열쇠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을 직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을 바다에 던진 것도 큰 물과 파도도 지금 물고기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면 지금의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요나를 죽이고 싶었다면 너 내 말 왜 듣지 않았어? 요나를 죽이고 요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 같았으면 파도도 바다도 배도 물고기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요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둘씩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하였습니다. 큰 폭풍도 준비하였습니다. 요나를 제비에 뽑히게 하셨습니다. 바다 가운데에 던져졌습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당한 고난의 최고의 절정이었던 큰 물고기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점점 더 깊은 고난의 수렁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은 그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뿐인데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고 물에 빠지고 물고기 속에 창자 안에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아무런 방법이 없다 느껴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10절 말씀에 모든 상황을 역전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바다 한가운데 요나를 토했다면 요나는 그 바다 한가운데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서 요나를 살게 하셨고 지내게 하셨고 그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하게 하셨습니다. 섬세한 하나님, 치밀하신 하나님, 그렇게 요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셔서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회복된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육지에 토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그분께 부르짖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역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애벌레 한 마리가 기분 좋게 노래를 부르며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갑자기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커다란 바위가 자기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애벌레는 그 바위를 보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고난에 부딪힙니다. 저 바위를 넘어서 갈까 돌아서 갈까 너무 먼 거리가 됩니다. 가기는 가야 하는데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앞에 이 큰 돌이 있게 하셨습니까? 힘듭니다. 빨리 저 돌을 치워주십시오. 저 돌을 치워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돌이 치워질까요? 안 치워질까요? 절대 돌이 치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왜 저 돌이 치워지지 않습니까?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애벌레가 날개가 달린 나비가 되어서 그 돌을 넘어가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기도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고 문제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과 심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바라보겠다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몇 분을 더 살지 몇 시간을 더 살지 알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나가 확신하는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을 믿는다면 지금의 여러분들의 어려움들과 고난들은 쉽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큰 일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물고기 창자 가운데 있는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난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온 천지 만물을 준비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고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힘을 내시고 웃음을 잃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